우리가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복음 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 하나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 믿는 사람들의 신앙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모습, 불경기다, 뭐 어떤 건강의 문제다, 가족 간의 어떤 뭐 문제다 해서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더 초월해서 우리 신앙 자체를 핍박당하고 또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빼앗기고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또 축복해주고 빼앗으려고 그러면 그냥 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그냥 보통 상상할 수 있는 바도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언뜻 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주님의 뜻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어디까지 신앙해야 되는 그 정도를 알아야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신앙 그만두고 사역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서 나왔던 그런 판단이었지, 주께서 원하시는 바하고는 천지차이더라 말이지. 그러면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그건 세상 신에게 속는 거지. 신앙하면서도 신앙의 목적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꿋꿋하고 든든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떠밀려가는 것 같은, 쇠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에 세워진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 말씀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뭐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아주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만 써놨어요. 이게 뭐 물질 조금 손해보는 그런 정도 아니고, 자존심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줘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말이 원수지 내 인생을 망치게 했거나
정말 자존심 탈탈 털어버려도 감당하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도무지 죽으면 죽었지 난 그건 못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지.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아주 황금과 같은 법이다. 그래서 이건 언뜻 생각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조건부처럼 내 앞가림하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쉬운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여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 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 더 나가서 영생과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원수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반역자, 원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일꾼이 되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냥 반역죄인들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 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껍데기만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관계하기가 싫고, 얼굴 표정만 봐도 싫고, 그냥 싫은 건 싫고, 하기 싫은 건 싫고,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탁 제껴놓으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 중심이지.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씀. 이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도전을 주시고 아주 근본 우리의 속 밑바닥을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뭘 하는 걸로 생각했다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뒤집어 엎어져서 참 그리스도인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복된 신앙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것도 조건부 같은데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반역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나면, 나를 못 살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정말 죽게 하는 것 같은 사람 만나면, 아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조금 왔네, 이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죄악에 붙잡혔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요. 32절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사람이 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날 좋아하고 날 사랑해 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 그렇게 하죠. 강아지도 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은 사람은 도망간다 말이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개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33절 너희를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냐. 이게 품앗이 하는 거고 돈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곡은 다른 사랑을 이미 받고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너희 상이 크다 그랬대. 선지자들도 그렇게 당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 없는 축복, 대가 없는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도 또 공짜로 만들고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도 공짜로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이프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개는 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처럼 살고 소는 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세상 신에게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말씀. 육신으로 하는 건 자기의 일로 끝나고 세상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에 쌓여지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신앙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이걸 감당하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조금 판단하고 뭐 하는 척하고서 겉으로 다 하면 겉과 속이 달라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되시는 역사를 보려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부활신앙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한 번 했다고 한 번 마음 먹었다고 오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아멘 하고 들으셨으니까 이제 가시면 되시겠지요? 아니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또 황금률 같은 그런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3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받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받은 것을 나눠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신 걸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 그런 뜻이에요. 주라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해 돈이 있어야 주지, 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 주지. 근데 돈은 쬐끔해. 여기 어디 돈 주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라, 용서를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죄인 같은 사람들, 순이기적으로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선대해 주라, 좋게 대해 주라는 거예요. 줄 게 많아요. 돈은 쬐끔해요. 돈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선대해주고 그리고 정말 은혜를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주면 줄 거 없는 것 같은데 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끌어안고 내 것인 줄 알만 생각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땅에다 묻어놓고 안 하니까 그렇지, 돈 쬐끔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보아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존재의 축복이에요. 받아야만, 뭘 받아야만 조금 만족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믿고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안아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줄 게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게 있어요?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반역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줄 게 너무 많아요. 줄 게 없다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나눠주시고, 나눠주면 비우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신앙, 승리하는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아주 엄청난 말씀인데,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변화받고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 성 간다 그러면서 은근히 속은 죄악과 욕심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바벨론 성을 향하던 심령들이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속부터 뒤집어져 가지고서 묵은 땅 기경돼 가지고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341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